찬송가 29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게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11장이 마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11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불평 원망입니다. 그 불평 원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욕심, 탐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이 시작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끝에 맹렬한 불로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이야기하죠. 불이 붙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쯤 이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다시 한번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결국 먹는 것 때문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마를 때에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이어서 그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이 물이 쓰다고 불평 원망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걸 마사라고 하죠.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싫어하면서 애굽 생활, 노예 생활 할 때 먹었던 그 고기만 그것을 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고기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바람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에 의하면은 이때 바람은 계절풍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이 아니고 바람이 없는 시기에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새들이 애굽에서 북쪽으로 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철새들인데 이 철새들이 이동할 때에 바람이 세게 불면은 철새들이 가다가 힘이 없어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자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메추라기를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진영 이쪽 끝 저쪽 끝 곧 진영 사방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 하루길은 한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2km 정도 되는 진영을 펼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중들을 보면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풀어주시는데 한 곳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영 사방에 골고루 이렇게 펴듯이 이렇게 골고루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새들이 지면에서 2규빗쯤 내리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2규빗 정도 지면에서 쌓이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새들이 지쳐서 바람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질 때에 떨어지는 높이가 한 2규빗 정도, 한 규빗이 45cm니까 2규빗 하면 약 90cm, 1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잡을 수 있는 높이로 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종일 종야를 잡고 그 이튿날도 종일토록 이 고기를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잡았는가 보니 아주 작게 잡은 사람도 한 10호매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호멜은 부피 단위인데 한 호멜이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호멜 같으면은 한 220리터 정도 되죠. 예. 220리터라니까 한 22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게로 환산하면 한 96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1톤 정도 되는 정도의 양이죠. 그게 적게 거둔 사람의 양이라고 하면은 보통 혹은 많이 거둔 사람의 양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떼, 양떼,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가 다 구한다고 한들 이 많은 백성에게 족하겠습니까?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게 한 말이 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먹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많은 사람 욕심을 낸 백성들이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큰 재앙을 내리신 그 다음 34절에 보면은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주석에서는 연병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어떤 건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재앙이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욕심낸 자들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이 욕심낸 자들을 죽어서 거기 장사했기 때문에 이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라는 뜻이 탐욕의 무덤, 욕망의 무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욕심낸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어서 묻혔다는 것이죠. 이 욕심낸 자들이 누군가 해서 11장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니까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서 살던 다른 인종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역사,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만나를 매일 먹었을 것 아닙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물을 마셨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다른 인종이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만 있었습니다. 이들이 욕심을 품으면 그들만 욕심 품은 게 아니라 그들이 이웃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극해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할 때 고기가 이 사이에서 있어 씹히기 전에 먹기 시작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려서 이렇게 탐욕을 내던 그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같이 욕심을 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거기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큰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욕심이 과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이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욕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장수하면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 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한 형제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의 유산을 나눠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십니다. 내가 너그 재판관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들이 그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형보다 더 많이 유산 받아야 돼. 내가 동생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이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욕심꾸러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많이 물질을 갖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물질에 있지 않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창고를 지어서 농사 추수한 것을 가득 넣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또 창고 하나를 짓고 내가 추수한 것을 저장해두고 이제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그날 밤 잠을 잡니다. 자면서 자기가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쉬자. 내가 많이 거두었으니 이거 먹고 내가 편안하게 쉬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부르면 내가 모아둔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을 품기 시작하면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저주하고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가져본들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브롯 핫다와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욕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주시면 감사히 받고 안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각. 이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